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종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벌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이게 중생의 복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아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영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에 보여봐라. 믿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울고 그냥 젖주면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살아납니다. 우리 조카가 요 근래 딸을 낳아가지고 이 카톡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어린아이.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이제 3살이 되고 하면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엄마 아빠 세상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영적인 저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젖을 먹고 사랑으로 케어를 받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자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장성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인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했으면 이제 성령님이 가득 차야 됩니다. 충만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중에 성령님이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을 믿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내가 충만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격, 내 말,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그 다음에 성령의 말 방언까지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순복음은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5가지 복된 소식.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5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중생의 복음. 아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듭나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다 점령하시고 충만하면 그때는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번째 복음이 치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육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3분의 2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 복음 전한 다음에 무조건 병을 고치죠. 성령 충만하면 치료의 복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은 다음에는 축복의 복음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한 다음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 그냥 안 돌려버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살라고 안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얻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복이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죄에서 용서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중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3줄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 생활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주장하시고 점령하여 주세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말만 하지 말고 성령님 날 주장해 주셔서 내 생각, 내 입술, 마음, 인격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에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매가.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쁘고 안 좋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간 것 같지만 왜 갑니까? 감옥에 가야 바로왕을 만납니다. 우린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인, 타국인의 종 노예가 그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 왕을 만납니까? 지금도 우리 대통령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왕의 죄수가 있는 왕이 관장하는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음으로써 왕을 만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변화의 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거 맡깁니다. 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을 높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랑 틀립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으면 응답해 주지만 내 뜻과 내 계획대로는 안 해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땅이 없습니까? 왜 교회를 못 짓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병든 자가 막 나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돼야지 왜 안 됩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지. 하나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아무리 애쓰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묵묵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도 알지 못하고 뜻도 모르고 무조건 내 계획과 소원만 말한다고.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여자의 유혹 안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감옥에 보냅니까? 왜 나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 세워야지 왜 내가 이 감옥에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도 개척을 하고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쉽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람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났구나. 내가 설교 잘하는구나.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내가 금식하니까 부흥되는구나. 나를 드러내. 하나님 그렇게 사람 사용 안 합니다. 완전히 깨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죠. 요셉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형통했지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 태어나다가.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바로를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개그맨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랑객교를 평생 믿다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받게 했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이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따라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 받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막 읽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아니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지? 왜 성폭행범이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 순수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왜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걱정 마. 좀 있으면 국무총리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현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미래를 보면 하나님과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잘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왕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최고위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을 독살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최측근입니다. 먹을 떡, 술, 가장 신뢰하는 자들인데 바로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로가 가진 감옥.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어 하나씩.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관리하다가 아니 왜들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술관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은 꿈에 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두 번이나 꿨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몽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나 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이 술관원장이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고 거기서 포도가 있고 내가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포도즙을 내서 바로에게 드리더라. 아, 술관원장님 이거 좋은 뜻입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에게 포도주를 드릴 겁니다. 얼굴이 환해서 아, 그 꿈이 그 꿈입니까? 옆에 있던 떡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해석해 주세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내 머리에 새 강줄이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더라. 이건 무슨 꿈입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당신도 새 강줄이니까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나무에 달리게 되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어요. 당신은 사용을 당하고 근심을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관원장은 사형을 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술관원장에게 나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술관원장이 됩니다.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 술관원장이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음 장에 보면은 2년 동안 잃어버리네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기억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아직도 요셉을 2년 동안 훈련시켜야 돼,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만 2년 동안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나고 이 바로가 또 꿈을 꾸네요. 꿈을 두 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처음에는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아, 좋다.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이게 무슨 꿈인가? 또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꿉니다. 충실한 이사,
이삭 7삭이 충실한 7이삭이 자라납니다. 아, 풍년이 들겠구나. 근데 아주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걸 다 잡아먹어. 이게 무슨 꿈인가? 모든 애굽의 술객과 마술사, 마법사를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술관한 장이 왕이여 내가 못했어. 뭡니까? 제가 왕에게 징계를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히브리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해석해가지고 제가 복직이 됐습니다. 그 청년이 해석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떡가는 장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바로가 당장에 그 요셉 청년을 데려와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방법, 사람 만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단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요셉이 죽었다 깨나도 바로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왕의 감옥에다 넣고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하면서 즉시로 만드는 즉시. 그래가지고 바로가 말합니다. 꿈을 말하고 해석해보라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건 분명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될 일을 바로에게 2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무슨 꿈이냐?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그 7 살찐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이 7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땅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7년 흉년 동안 모든 복식을 준비하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시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가 이걸 좋게 여기고 바로가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신약에는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어디냐?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꿈을 해석하고 그거의 해결책까지 제안하는 사람이 어디냐? 바로가 감탄을 하고 그를 칭찬을 하고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바로 세워버려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사업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니. 전도서 3장 8절과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미래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미래는 알지 못해. 특별한 경우에는 요셉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대통령 누가 될까 점을 치고 무당 찾아가고 내 딸, 내 자녀가 대학에 갈지 뭐 할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뽑으십시오 하는데 바로가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명철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명철. 아까 바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사물을 관찰하는 거, 배우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지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요셉은 지식은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지혜가 있는 사람, 신념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 지식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대학 나온 사람들 쓰면 돼, 내가. 내 부하 직원. 각자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 쓰면 되고, 영어 못하니까 통역관 세우면 되고,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큰 기업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요셉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바로가 감동하고 너같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우리 이집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네가 관리하면 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세 줄기에서 다윗에게, 또 성령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그걸 상징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밝게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에요. 모략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재능. 하나님의 재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를 경외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 지내니까 왜 십자가를 지냐고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다 깨닫아요. 예수님 말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거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미래 장래에 대한 것도 때로는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그 당시에는 6.25 이후에 선교단체에서 크게 후원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워주니까 졸업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교회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최자실 집사님이라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21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최자실 그 장모님이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데 그 집사님은 사업 망해서 40살에 신학교를 밤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예언을 주시고 저 최 집사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요.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젊은 이 청년이 어떻게 저 어르신한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가서 그 집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라는데 기도 좀 해드려도 됩니까? 기도해. 이렇게 안수하고 막 기도를 하고 방언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앞으로 너는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혼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남편이 10년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청년은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확 치더래,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부산에서 21살을 왔는데 가진 것도 없고 병도 들고 아무것도 그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그 최자실 집사님은 사업도 했었고 그 딸은 나중에 2대 피아노과를 졸업하는데 그런 청년을 죽였습니까? 6살이나 어린 딸을. 그래가지고 이 최자실 집사님이 손을 부딪히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자기는 민망하더래. 그래가지고 물러섰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이래.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서대문에서 18,000명이 되게 되고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막 혼인하자고 여러 사람들이 중매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최자실 전도사님과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부르더니 너 내 딸이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옛날에는 내 손을 뿌리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만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은 입장이 틀려졌다. 지금은 하나님이 널 기름 부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 예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결혼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래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교회 개척하니까 남편이 출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어. 딴 살림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왔어. 이 최자실 그때는 이제 목사님 됐죠. 그분이 절대 안 본다고 하지만 조용히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10년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다시 장인을 받아들이고 신학교 보내고 나중에 목사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 형통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고 세상에도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되면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자 아닙니까? 종이고 감옥 죄수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명철한 분과 지혜를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바로가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높여줍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네가 나보다 높다. 내가 왕자에만 앉아있는 거지 네가 가장 높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위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역사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형편과 상황에 있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화됐어. 바로가 이렇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인장반지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옷도 바꿔주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그 다음 버금수레 자기 자가용 태우고 이가 애굽의 국무총리다.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 아들 중에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만 부르고 다윗을 안 부르고 너는 왕감이 아니라 양이나 치고 있어.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보고 아들이도 없습니까? 하나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양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양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은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 사무엘상 2장 7절과 2장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귀족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 것 찾아가니까 실패합니다.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나오면 수고의 떡을 먹고 내가 한번 해서 세상 부귀영화 행복 누리려고 파랑새를 잡는 거라.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되지 않습니다. 된다 해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게 됩니다. 교만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만봉을 끊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 요셉이 종의 신분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큰 복이 임하게 이집트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창세기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부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능력 있는 제사장의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 므낫세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내가 조물을 팔려고 형에게 고통당한 이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셔서 고난을 잊게 하시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고난을 제외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주신다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된 손. 우리는 다 가난한 인생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복된 소식을 주십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복된 소식을 주시고 그 다음 포로된 자의 자유.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 가운데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인간 가운데 고통을 주지만 예수 믿음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눈먼 자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찾는 자에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자유와 기쁨과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거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선물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넘쳐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윗과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